종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이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우리는 이제 안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끝날은 불법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망하게 한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예요. 그때 이제 교회는 이렇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피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이 편지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이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이 약속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제 요한은 이걸 영으로 봤습니다.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7 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7 별을 손에 쥐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7 별은 천상의 존재예요. 천사입니다. 이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천사는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에요. 각 교회에게. 천상에서 내려왔지만 이 땅에 있는 각 교회의 대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천상의 천사가 대표가 되고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연합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마지막 날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했다, 불안전하죠. 물론 불안전해요. 불안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불안전해도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세상 중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개할 수 있어요. 편지를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려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것은 회개해서 완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붙잡고 가시고 있는 지금 이걸 영으로 요한이 보고 특히 이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이제 직접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딱딱 지적을 해서 이제 편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찌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수고하고 또 참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악을 끊어내고 또 거짓을 드러내고 이러면서 잘 든든하게 섰어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는 이 잘한 게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또 멸망으로 가냐?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기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한 것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무너진 부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파워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했고 내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다. 4절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해서 다시 처음 행위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 회개할 때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면 아주 대단히 심각하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얘기는 이제 교회로서의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지만. 그러니 이 교회의 존재감은 회개하라.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은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왔던 그 처음 행위로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교회를 다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다시 회복하라. 다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으로부터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처음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자로 만났어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 이 사랑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또 감사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을 내고 이러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 이제 그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었다는 얘기는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졌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였어요. 내가 돌아왔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몸은 교회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돌아왔다, 떠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 교회의 존재감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자리를 채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걸로는 존재감이 안 된다. 촛대를 옮길 수 있다. 그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처음에.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마귀의 영역은 어둠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다 죽었죠. 죽어서 마귀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막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오는 게 내 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꺼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죽음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게서 해방시켜서 나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알아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나?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죄가 들어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마귀에 붙잡혀 있어서 죄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죄에 꽉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세례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끗이 우리가 씻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씻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관계로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관계.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 관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기 어렵지만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7절에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서 예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감방에서 이 감옥에서.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착취되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온갖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마귀한테 당하는 그 감방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눈을 밝혀서. 눈이 떠지니까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러니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피로 쫙 씻기시니까 마음에서 이제 깨끗해지니까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잖아요. 마음으로. 눈이 떠지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겨져서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니까 이제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죄가 깨끗이 씻겨지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가득해서 죄가 꽉 차 있으니까 안 보였어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였어요. 뭐가 뭔가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 죄가 깨끗이 씻겨지니까 이제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마음이 깨끗이 씻어졌음을 내가 믿고 보니 눈이 딱 떠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마귀의 노예에 잡혀 있었나. 내가 예수님 떠나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이게 고통이었는지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고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어서 이렇게 마귀의 노예가 돼서 내가 이게 고통스러웠던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마음이. 우리가 몸이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돌아오지 못할 때는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돌아오니 하나님 앞에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변화를. 아무리 두뇌도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그냥 어떤 사람은 크게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냥 조금씩 뭔가 그래도 내가
이상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 이제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관계를.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감방에 갇혀서 죽음의 어둠에서 갇혀가지고 막 이 결박에 막 묶여가지고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쫙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엄청난 게 이게 이제 구원인데, 우리가 그러니 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왔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거죠. 이게 구원이. 그냥 이건 뭐 종교적인 뭐 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뭐 설교로 이게 그냥 지식 하나 쌓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 존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다고요. 엄청난 일이에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마귀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서 이제 완전히 내가 진짜 그냥 죄인, 죄덩어리, 뭐 그냥 뭐 진짜 어찌 해볼 수 없는 인간, 가망 없는 인간, 다 죽은 시체, 그냥 이제 막 마귀의 노예로 막 죄 안에서 어떻게 허우적거려도 이걸 저주를 풀어낼 수 없는 가망 없는 인생,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건져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나고 숨쉬고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 이제 완전히 얼마나 신분 상승이 됐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삶 속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가 뭐와 함께 이루어졌습니까? 이 돌아오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죠. 죄가 씻어지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씻음과 회개가 같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에서 죄가 씻어져야 내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 회개는, 내 죄가 씻어져야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죄 씻음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음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함. 그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건,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됐다는 건,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오고 이렇게 돼서 믹스가 된 게 연합이에요. 네. 그러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무슨 막 진짜 가망 없는 이 죽음의 것, 마귀의 노예가 된 아주 정말 다 버려버릴 것밖에 없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져와서 취하는 것.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건데,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똑같이 계속해서 힘들고 눈물 쭉쭉, 고통, 괴로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다시 회복하라,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회개로. 오직 회개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많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다들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다. 그쵸. 다.
죽어서 오시잖아요. 교회를 다. 그래 죽어서 오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고 이렇게 죄 씻음 받고 깨끗이 죄가 씻음 받고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이 존재의 변화가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내 존재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로는 아직도 우리는 이 몸은 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쵸. 그러니 우리가 자꾸 다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 그러니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법적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법적 지위를 얻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이런 신분을 법적으로는 얻었는데 그리고 존재도 변화됐는데 아직도 육체는 죄에 묶여있고 죽은 몸이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법적 신분을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나는 마귀의 노예구나. 아직도.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가. 계속 몸이 죄에 묶여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으니까 이 현실을 이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속아요. 또 속아. 난 또 마귀의 노예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 받고 다시 마귀의 노예가 돼서 또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힘들고 그쵸. 우린 아직 몸은 현실은 실제로는 이 몸은 죽은 몸이니까 아직은 예. 죄에 묶여있는 죽은 몸이잖아요. 이 몸이 아직은 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그 판결로 하나님의 법정 판결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져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땅땅땅 해주신 거예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진리. 근데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몸은 죄에 아직 묶여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아요. 착각을 해서 나는 아직도 마귀의 노예야. 그러니 이제 교회 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막 살면서 그 고통당한 그 상한 마음을 다 가지고 와서 막 그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직 해결 안 된 문제, 막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쭉 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서 같이 울면서 같이 고통 당해주는 게 맞나요? 근데 이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공감하는 목사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여러분 같이 울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같이 울고 있어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 또 웃고 다니고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서 공감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막 눈물 찍찍 흘리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힘들어요. 같이 이렇게 공감만 해주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진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우린 더 이상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더 이상 그 고통을 내 걸로 끌어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겨놨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고 일어서세요. 네.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같이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같이 공감만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공감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생명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는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았어. 마귀의 노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죄는 다시 마음에 끼어 있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죄가 있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멀어지고, 처음 사랑은 잃고 행위는 이뤄졌는데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고 억지로 끌려와서 있고, 또 내가 맡은 일은 하다 보니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이거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으니 이렇게 되면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많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면은, 내가 전에는 다 은혜를 받죠, 여러분. 전에는 우린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옛날에는 은혜 받아서 이렇게 주의 일을 능력 있게 잘했어.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다 소용이 없더라. 나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랑은요, 계속해서 이게 막 에너지가 시너지가 막 있으면 있을수록 성숙이 돼요. 성숙이 무르익어요. 네. 그 관계가 계속해서 그 안에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감정만 가지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은 헌신이 나와고 열정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 관계 안에 계속 그 유지하고 있었으면 다 소용없더라가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나? 뭐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현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딱 어느 한 시점이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육체는 계속해서 죄에 매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씻겨져야죠. 우리 이 몸이 죄에 묶여 있으니까 계속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계속해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계속 끼어요. 불순물은 낍니다. 네. 죄는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회개가 안 돼 있고 계속해서 묶여 있던 그 시점부터가 계속 우리가 묶여져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 그러니 이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도 받고 이렇게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분을 보면 그 현재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분 묶여있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뭔지는 모르죠. 저희가 말을 안 하니까 그분이 뭐가 묶여있는지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묶여있어요. 네. 꽉꽉 묶여있어요. 막 묶여있어요. 네. 이걸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계속해서 이 묶여있는 이 문제들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환경이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돈 때문이 아니고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여. 그러니까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되어진다. 그러니 교회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엄청난 그 능력은요, 내 죄를 씻음 받은 거예요. 내 죄를 씻음 받은 거. 네. 나를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서
깨끗이 그냥 다 털어냈어요. 먼지 탁탁 털어내고 피로 쫙 그냥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이 씻어놨단 말이에요. 씻어놓고 딱 이제 보냈죠. 세상으로. 빚을 다 갚아줬으니 이제는 편하게 가서 한번 마음껏 한번 네 꿈을 펼쳐봐라 라는 얘기예요. 막 빚에 막 쪼들려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돈 갚느라고 막 그냥 맨날 그냥 바들바들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빚 다 갚아줬으니 이제는 너의 꿈을 향하여 너의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거 던져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이제 나가서 깨끗이 살다가 또 더러워지죠? 막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막 죄가 막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는 깨끗게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다시 내가 묻었던 나의 오물들, 더러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가져가세요 하고 딱 던져요. 더 이상 내가 끌어안고 있지 않고 모든 문제와 죄와 이 고통과 이 근심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묶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와요.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것들,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어서 마음으로 돌아와라라고 했지. 계속해서 내 법을 지켜라 말씀하신 게 내 마음이 깨끗이 찢어서 할례를 받고 깨끗이 되어서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으니까. 죄가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고통이 아니고 나를 얽매이는 게 아니고 매일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도 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열정, 기쁨, 헌신 막 차고 넘쳐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찢고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지 다른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리에게 짐을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 그러면 하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나의 일상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가 다 나를 때문에 복을 받고 내 강조리가 넘치도록 복을 받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 노예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내 노력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근거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노력해서 막 죄를 없애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막 그 하나님 막 빌어서 회개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회개는 말 그대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씻어내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계속 자녀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계속 되는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아주 큰 사건이 뭐냐면 죄 씻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은 분명한 현실이고 실제예요. 진리입니다. 이 죄 씻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 씻음 받고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다 졌어도 죄 씻음 받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죄 씻음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욕심이 자꾸 끼이고 세상 영이 자꾸 들어오고, 네. 아니 막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붙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막 다니니까 쭉 한 번만 쓸고 오면은 막 그냥 쭉 먼지가 막 때가 묻어있지 않겠냐고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끗이 씻겨진 게 없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단지 나는 깨끗이 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쭉 돌아다녀 보니까 묻은 거예요. 죄가. 그러니 우리는 이 묻은 죄를 보지 마시고 이 죄를 계속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나는 목욕을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쭉 다니니까 손에 먼지가 잔뜩 묻고 막 그 발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털어내는 거죠. 털어내는 거. 씻어내는 거예요. 손을 씻어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 선포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씻어졌잖아요. 그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날마다 이 회개를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도대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관계도 없는데 계속 교회는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먼저 관계부터 회복을 해라. 그게 교회다. 관계부터 회복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떠나서 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길이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게 회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또 못하고 있어요. 이걸 속이는 게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회개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엄청난 구원이라는 거. 구원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엄청난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풀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마귀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속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해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이 회개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비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회개 기도가.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주님 내 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내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건 줄 알았어요. 회개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막 밤을 새워서 철회를 하고 막 금식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내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네. 그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십자가에서 씻어졌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이 용서하신 그 진리의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회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 계속 이 죄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죄는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해내지 않으면
계속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해서 깨끗게 하는 거지, 계속해서 그거 깨끗해 선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내 안에 두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죄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요. 죄는 지어요. 그래, 이 잘못된 회개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더 크죠. 거기다 직분은 올라가죠. 직분이 올라가는데 이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주의 일꾼이고 나는 주의 종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내 죄는 계속해서 있고 없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병이 들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제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괴물이.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내 안에는 막 그 죄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이 분리가 됐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은요, 여러분, 이중적인 건 대단히 불안해요. 우리의 모든 신경증적인 모든 병은 불안해서 나와요. 그러니 막 이게 불안이 극치로 올라가니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신앙 생활을 해도. 이게 이제 종교인인 거죠. 종교인.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은 내요. 엄청나게. 그 죄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막 비나이다 막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하니까, 그 용서를 얻어내야 하니까 막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헌금해야 되고 막 가서 전도해야 되고 막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또 이제 마귀가 속여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속이는 거예요. 우리 회개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는 거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속여요. 그리고 현실로 속여요.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네가 죄가 씻음이 받았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니? 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너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니? 그러면 이 도덕과 윤리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받았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 받았다는 걸 못 믿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건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대체 내가 널 뭘 용서해야 하냐? 라고 책망하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이 회개를 그 당시에 제가 25년 전이었어요. 그때가. 아무도 회개가 이렇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회개는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얻어내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나는 다시 씻겨졌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이걸 얼마나 이게 낯설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걸 믿지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아니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신 건 나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린 용서를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믿어서, 아니 나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다는 건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거기에다 하나 더 가세해서요. 거기에 병을 줍니다. 몸에다. 죄책감으로. 넌 벌을 받아야 돼. 넌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이렇게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나를 속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몸에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깨어나니까. 네. 정말 신기하게요. 단번에 나았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는 2번, 3번 또 찾아옵니다. 다시 아프게 해서 그게 거짓이라고 자꾸 나를 속이려고 해요. 야, 그거 가지고 네 병이 나아졌겠니? 그거 가지고 네가 용서 받았겠니? 2번, 3번 자꾸 또 다시 아파요. 또 다시 재발을 하는 것 같아요. 아파요. 그래도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어. 나를 속이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너는 나를 속이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떠나가. 아주 실제적으로 마귀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귀와. 나는 이미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고 나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죄와 저주가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그 구원의 이 놀라운 우리의 구원에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함께 있어요. 왜냐면은 저주가 떠나갔잖아요. 예.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노예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간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여도, 도덕과 윤리로 속이고 현실로 속여도,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나는 계속 때가 묻어 있고, 나는 계속 어려움이 있고, 환경은 계속 어려워요. 현실에 속지 않고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럴지라도 내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죄는 깨끗이 씻음 받았고 모든 죄와 저주는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회개와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와 함께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 것들, 현실적인 것, 현실에 있는 것, 실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 드리고,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것을 받아 취해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을.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과 축복과 권세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필요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런 구원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이걸 막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막겠습니까? 이걸 속이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속여요. 죄책감으로, 현실로 속여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죄가 떠나가지 않고 죄가 계속 내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또 짓고 또 짓고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라. 그 진리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나는 물로 세례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로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다. 현실이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신분을 이제 이미 취득했고 나는 그 자격이 하나도 무효하지 않다.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의 능력은 회개고요. 이 회개, 바른 회개, 내가 깨끗이 씻겨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 다시 돌아온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연합해서 있는 거. 네. 회개. 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걸 이제 속이는 거예요. 네. 계속.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거. 내가 깨끗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날 속이는 것들아, 거짓아, 떠나가라. 미혹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이 자녀의 삶을 회복하고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짓고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교회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라. 교회는 반드시 이기라. 이렇게 이기라. 이렇게 이겨야지만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겨야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후퇴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전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전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다시 회개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으면 선포하고 다시 돌아와서 관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에 에레미야가요 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미래는 없어요. 전쟁 포로예요. 네. 그리고 온갖 굴욕을 다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는요, 인권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진짜 짐승 취급 당해서 들들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냥 상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로 그냥 잔뜩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편지예요. 에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지금 이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막 의지할 게 없고 지금 잔뜩 상처 투성이 막 있으니까 막 어디 점쟁이들 말도 막 들어보고 막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가끔 막 너무 이게 생각하고 잠을 자다 보면 막 꿈도 꿔요. 그런 거 아무것도 믿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이 편지는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거기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항상 세워져 있는 삶,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좋아지는 삶만이 아니라 쭈그러져 있는 내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70년 동안. 영원히 아니라 딱 70년만 버텨라. 거기에서. 버텨라. 70년 동안 있다가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나에게. 그때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 70년만 거기서 그냥 있어라. 애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그냥 거기서 살아라. 7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환경이 그냥 포로지만 그래도 사는 거야. 내가 전쟁 포로로 그렇게 와서 막 무너졌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만 있어. 살아. 조금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도 버텨라. 70년만. 그치만 너희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하고 계속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포로에게 주는 편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냥 네 마음이 내 안에 내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라. 죽지만 말고 살아라. 버텨라.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에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우리는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교회는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이다, 미래고 소망이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한 때입니다. 이 심판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지금 환경이 이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